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절기 중에서 지난 시간부터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들어보니까 실수를 두 군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그 율법을 받은 날은 시바널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하면 6월절에 출애굽을 했죠.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아비벌 15일이 무교절이죠. 그지? 그날이 이제 성회로 안식일로 드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아비벌 16일이에요. 그러니까 16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시바널 6일. 그러니까는 유대력으로 3월 6일이에요.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은요, 6월 초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오순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수를 했고, 또, 이제,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 이러니까 이제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렸죠. 사도행전 19장을 제가 9장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17절부터 이제 한번 보면은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요. 오순절은 이 각종 소제부터 번제, 또 속제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던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교회가 그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것은요.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 안에 그러니까 소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을 끊는다든지 남자들이 뭐 술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냄새도 맡기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자아가 이제 깨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절기는 다 이렇게 무교병을 먹는데 오순절은
누룩이 든 유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요. 누룩이 성경에서 말할 때 죄를 얘기하고 우리의 강력한 깨어지지 않는 자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자아가 불에 구워지면서 성령에 태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 깨어지는 소재가 되는 그런 것도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유교병은 무교병과 달리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가 있는 자아가 강력한 인간들이지만 이 죄성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우리가 맛있는 유교병이 또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이 두 에바로 만든 이 두 떡덩어리는 또 뭐를 나타내냐? 유대인과 열방의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 팽창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냥 굉장한 그런 추수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오순절은 완전히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앞에서 5대 제사를 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고 또 속죄제 굉장히 죄에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죄를 조금만 우리가 짓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또 드리고 화목제라는 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또 이웃과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는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날에 성회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반월 6일이죠. 이 유대력으로 3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요. 6월 초쯤 되는 게 이제 오순절인데요. 이때는 유대인들은 루우기를 읽어요. 근데 이 루우기는 정말 이 놀라운 구속사에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루우기 앞에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잃어버리고 혼돈과 절망 속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그 이제 르우기가 일어난 시기는 그런 절망과 혼돈의 시기.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르우기 후반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는 다윗 왕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죠. 그래서 굉장히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르우기를 중심으로 사무엘 상하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중간에 이제 구속사를 나타내는 건데 그 시대적인 말씀도 되지만요. 이 르우기를 가만히 보면 마지막 추수와 굉장히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르우기를 보면 르우기는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있죠. 근데 이제 1장 르우기는 정말 굉장히 그 절망 속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들이 이제 모압에서 아비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고 그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이제 룻을 데리고 정말 굉장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런데 이제 어떤 소식이 오냐 하면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모압 지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그 1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제 막 회개하고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이제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데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에게 이제 아들도 죽었고 내가 또 아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그런 자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두 며느리가 이제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현실적으로 이제 명확한 얘기를 할 때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이제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라는 것이 정말 그 이제 오르바의 안정감이죠. 자기 백성이 있는 곳 또 그 모압에 이제 그 신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서 이제 오르바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요. 아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완전히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것은 단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뭐 고부간의 어떤 뭐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룻은 이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인 그 백성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죽고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사실 이제 다윗이 태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떡집이죠, 떡집.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언제 시작되죠? 초실절에 보리 추수 한 단을 바치면서 초실절부터 이제 날마다 보리 추수 한 오멜 한 오멜을 세죠. 그래서 55멜이 됐을 때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밀추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2장이 오면서 완전히 이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와 룻에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제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기업을 무르는 법이라고 해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는 법, 이 고엘 제도를 둔 것은요. 이런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런 가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는데 너무 삶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을 때 이제 그 토지를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돈을 내고 그것을 토지를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토지를 회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을 때, 아니면 루스에게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에게 그 토지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아스라면 보아스가 그 토지의 값을 물러주는데, 그 토지의 값을 물러서 그 토지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값을 보상해 주면서 나오미와 루스에게 이 토지를 영원히 주려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루스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에 루스는 이제 누가 기업을 물려줄 자가 이 사람하고 동침해서 자녀만 낳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루스이 낳는 그 자녀에게 이 토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돈도 주고 또 자녀까지 낳아줘야 되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말년의 기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집안의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도 그쪽에 줘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번거롭고 자기의 재산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희생적인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보리 이삭을 죽게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죽이라도 끓여 먹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삭을 줍다 보니 그 이삭을 줍는 주인이 해필이면 보아스였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전에 이제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나왔다가 이 이방 여인 룻을 유심히 보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여인인데,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기는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고 하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렇게 보아스가 이제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과 너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이게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3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텐데, 너는 이렇게 일하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 오늘은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나타나지 말고 기다리다가 이제 잠잘 무렵에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청혼,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법, 하나님의 법, 이 고엘 기업을 무르는 법을 통해서 우리 며느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보아스가 저렇게 우리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기업을 물러준다면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고 우리가 땅을 찾아서 살 길이 생기는 그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는데 룻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밤중에 발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나이가 어린데 이게 어떤 남녀간의 로맨스라기보다는 보아스는 이 여인을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가 고엘이 되어서 기업을 물러주고 싶고 이들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가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아스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벌써 알아본 거예요. 이제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보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의 순서가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룻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는 그렇게 이제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보아스를 이제 붙잡았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아침 일찍이 나가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이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오미는 나이 많았으니까 자기가 기업을 물러주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제 그 땅은 영원히 자기 땅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는데 이제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여인과 또 자녀를 낳아줘야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가문의 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이제 그 집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이 고아와 같은 가부와 같은 자를 부자인 이런 유력한 자들이 도우기를 원하는 법을 세워놨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와서 예수님이 죽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줘야 되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런 순전한 번제로 다 드려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이제 이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는 이 땅을 이제 물러주고 돈을 내어서 회복해주고 룻과의 사이에서 아기만 하나 낳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죠. 우리 이제 4장 11절 12절이
이 룻기의 핵심 정말 성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에 이것이 오순절에 있는 이 룻기의 주제가 되는데요. 보세요.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사시대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 유다 지파에 끊어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이방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이 대가 다시 세워져서 이 족보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유다에게도 똑같이 이 대가 끊어졌을 때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서 베레스를 낳았죠. 그래서 이 대가 이어졌어요. 그랬는데 또 이것을 이제 잇는 것이 이방 여인 룻이 그 보아스와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리라.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서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곳곳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한 부호들 유대인들만 빼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지금 다 알리아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방 교회인 룻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알리아를 돕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룻기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그 백성 중에 남은 자 나오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즌은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알리아해서 돌아오게 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서 이들을 정말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들로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엄청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오고 있죠.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열방의 교회는 두 교회로 나뉩니다. 오르바 교회와 룻 교회예요. 오르바는 등을 돌리다는 말이죠.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룻 교회는 끝까지 나오미를 정말 도우면서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열방교회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은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넘어져 있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방교회에 다 추수가 일어난 이 마지막 이 막바지에 이제 룻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때, 나오미가 돌아가는 때 우리도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이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죠. 한 세 사람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지금의 시즌은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의 시즌입니다. 알리야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닉주로 일어나게 되고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열방의 루 교회와 같이 이 나오미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알리야를 돕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니까요, 이제 끝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오기 전에 열방의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막바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부는 이제 나팔절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에 우리의 대추수는 여태까지는 이방의 추수를 향해서 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르바 교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들로 돌아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룻과 같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이 룻기 마지막에 18절에서 22절까지 또 족보가 나오죠. 정말 창세기에서 10번의 족보가 나오고 쭉 끊어졌던 이 족보, 베레스, 아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누구와의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기생 라합. 그죠? 그것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라합이 이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을 낳는 이 족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했던 핵심은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이 룻기가 정말 우리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의 구속사, 정말 열방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이 마지막 대추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이 룻기를 읽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읽는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룻과 같은 교회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동안 정말 이방의 열방의 복음이 충만하기까지 넘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이제 대체 신학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1948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가 건국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